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TV에 보니까 소도 떠내려가고 막 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계곡 같은 데는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막 폭포수 같이 비가 내리니까 계곡물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그 누런 항토물이 무서울 정도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계곡과 같지 않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이 빗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갈 힘도 없고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의지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쯤 되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자포자기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비바람이 몰아쳤겠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도 헤어나오지 못할 역경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역경 가운데 건진받기 위해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믿자. 말씀을 믿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면을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다 말씀하셨고 7장 1절에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납니까? 네. 의인. 좀 나하고 거리가 먼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인격적으로 완벽하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노아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다 홀라당 벗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보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그 망신을 당하는 일들도 노아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노아에게는요, 아주 귀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높은 산에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각종의 생명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그럼 그게 쉽습니까? 이 암수 한 쌍씩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사자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다시 다 물려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늘에 나는 새들, 그거 어떻게 불러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종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집어넣어라 명령했을 때 마찬가지로 노아가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불러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의 마지막 말씀이고 창세기 7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인격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에 너의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살아 나이 90세인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100세가 됐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은 겁니까? 너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거야. 100세가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누구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신 분인지 믿지 않고 계신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 나와서 주만 바라볼지라 손을 들고 찬양하면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버럭 소리 지르고 믿지 않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감정의 상태로는 믿는지 믿지 않는지,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그냥 속으로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자기 전에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의 절대자를 향해서, 때로는 그 달을 향해서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겠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시고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 그 계곡의 물이,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갈 힘도 없고 붙들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의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나, 남편 없는, 자식 없는 여자라고 엘가나 군인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엘리제 사장이 영안이 다쳐서 왜 저기 대낮부터 이렇게 술 취해 있냐고 책망을 당합니다. 그의 삶도 보면 폭풍우에 막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변하지 않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기에 너가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라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겠습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건져주십니다. 에스더, 하만의 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일 동안 금식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닫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황이 안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터에 나가는데 점점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아론과 저 같은 막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략을 다시 짜고 군대 다시 모집해. 그러기 바빴을 텐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기 속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 위기와 절망, 앞뒤가 다 꽉 막혀 있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위기 앞에서, 우리 인생이 위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역경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능력을 신뢰하자. 능력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당연히 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 설계도까지 주시고 자재까지 어떤 걸로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고페르 나무,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발라라. 그 치수까지 정해 주십니다. 6장 중간 부분에 보면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배를 만들면 이 길이가 135m 정도, 폭이 23m, 높이는 13.5m 정도, 굉장히 큰 배죠. 그 시대. 대략 축구장보다 좀 더 큰 크기의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배라기보다는 그 지붕까지 다 덮었으니까 상전하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투박한데요. 그러나 그 어떤 배보다도 튼튼하고 안전한 배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창조과학회는 창조론, 우린 창조론을 믿잖아요. 진화론, 세상 사람은 진화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창조과학회입니다. 1993년도에 이 노아, 이 배를 모형을 좀 축소해서 만들고요. 노아 홍수 때처럼 막 그 폭풍우를 막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튼튼한 배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노아가 만든 배가 가장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의뢰했냐면 해사기술연구소라고 합니다.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공신력이 굉장히 높대요.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뭐 거의
세계 1등 아니면 2등 아닙니까? 요번에 뭐 관세 협정할 때에도 이게 배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또 이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 뭐 이렇게 좀 줄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배와 관련된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기술연구소 이 공신력도 세계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샘플링을 했는데 그 방주가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배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종 생물을 한 쌍씩 집어넣으라. 그거를 다 넣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방주의 절반이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부피를 꽉꽉 채워놓으면 한 절반 정도 찰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너무 오래전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은 찼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주에서. 배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동면 상태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곰들이 동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지만 하늘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도간에 든 쥐다. 끝나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먹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농사를 질 수도 없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도 성 만드는 일만 했지 노예로서 이렇게 농사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계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계산을 많이 하고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산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확률과 논리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만 믿고 논리만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머리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고 내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지. 내 수준 안에서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 되겠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수준 안에서만, 내 계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머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다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 뒤에 말씀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전제. 너희들은 염려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야. 기도. 전지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할 것은 기도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과 이론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요즘 교회와 성도들 패배주의, 쓴뿌리 기대감 되겠어? 정말 될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생각들이 패배주의. 현실을 봐. 상황을 봐. 되겠어? 패배주의. 쓴뿌리 기대감. 안 될 것을 미리 믿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되게 하시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는 자녀들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상, 생각 속에 제한되어지고 계산 속에 제한되어진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길 원치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하길 원하는 분은요, 방법을 찾아요. 길을 찾고.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길 원치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안 돼. 힘들어. 안 될 상황이 이렇게 많잖아.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많잖아.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쓴뿌리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 클럽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삭개오, 나가지 못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거의 뭐 강탈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걸리면 매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키도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열대 혈류증 앓던 여인,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 근처에만 가도 부정한 것이 번지게 돼서 정죄를 받고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류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대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스루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냉정하십니다.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쯤 되면 기분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벌써 그냥 문 닫고 나갔을 텐데, 하고자 하는 사람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락도 내게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인간적인 탐심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안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고 가고 다 이렇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양회, 하나님 그런 마음 갑자기 주셨어요. 수양회를,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좀 가면 좋겠다. 갑자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급하게 또 장소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막 이렇게 수소문 해보니까 연천 쪽에도 이렇게 펜션이 있고 수양회를 할 수 있는 동두천에도 그 자연 휴양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두천 휴양림이 시설도 좋고 거리도 가깝고 원픽이었습니다. 원픽. 그래서 그런데 좋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예약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동두천에 있다 보니까 동두천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대요. 먼저 월요일 날 동두천에 있는 사람들 예약하고 화요일에는 타지 사람들 예약하고. 그래서 막 또 알아봤자 동두천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막 회원 가입하게 하고 들어가서 막 가입하려고 했는데 9시 딱 돼서 등록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원래 우리가 15, 16, 8.15 강복절 금요일, 토요일은 16일이니까 1박 2일 갔다 오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안 된 겁니다. 봤더니 그런데 14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로 하게 된 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안 됩니까?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쓴뿌리 기대감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쓴뿌리 기대감에 있는 곳에 하나님 일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는가? 보세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되길 원하시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믿는 건 똑같지만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해서 거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아무 생명과 영광도 경험할 수 없고 그냥 상식적인 크리스찬, 교회만 주일날 나가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밖에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데 우리가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절망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고난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구원받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동 주시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믿고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